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10시가 지금 몇 시죠 지금? 10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오가 내게로 오라. 기억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오늘은 깨닫기 학습 목표 보실래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 행하기, 예수님 안에서 경험한 자유와 행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간다.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나에게 힘을 주었던 사람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는데, 우리 신장로님 인생에 힘들었던 순간 나에게 가장 힘을 주었던 사람이 혹시 기억을 하세요? 누군가? 예, 갑자기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살아보면서 네. 이렇게 그 선배들도 있었어요. 그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는데 제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그 폭풍 뒤에 네. 잔잔한 파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생활도 그것이 오니까 있다. 어렵더라도 좀 믿음으로 잘 극복하라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많은 순간들이 있죠.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에게 힘을 주었던,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니까 많은 간증을 듣게 되는데, 이런 간증이 있어요. 여기 힘을 줬던 사람에 대해서 가장 힘들 때 자기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어떤 분이 그래요. 나 통영에 있을 때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믿지 않는 대로 시집을 갔는데 혼자 믿은 거예요.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 뒤에 마이크 끝에 꺼주실래요? 예. 제사도 지내야 되고 또 시집살이도 심하고 하는데 나 좀 누가 교회 좀 데리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나 좀 누가 교회 좀 데리고 가지. 혼자 갈 용기는 안 내고. 근데 어느 날 시장을 갔는데 거기 할머니가 계시는데, 우리 있을 때는 거의 90세셨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길에서 야채 조금씩 갖다가 텃밭에서 기르는 것도 가져오셔서 팔고, 그분이 그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야, 네 이렇게 야채를 사는데 그 할머니가 네 교회 나와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 길로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그곳에서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할 때 한 번 그런 미션을 준 적이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께 인도한 분한테 전화를 해서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보세요 하는 미션이 있었어요. 그때 그 할머님이 그 할머니는 참 단순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환자가 있으면 네 죽겠다 그러다가 교회 나와야 되겠다 이래요. 그러면 또 교회 나오고, 네 힘들지 교회 나와야 되겠다가 교회를 나오고, 진짜 단순하게. 근데 그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그래서 아마 그 할머니가 제일 많이 교회를 인도했어요. 이렇게 교인들 보니까 훌륭하게 일하시는 집사님들이 다 그 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나온 경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중간에 이렇게 기별을 받아들였고 어쨌든 본인이 찾아오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 다가 누군가의 인도에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 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바랍니다. 물 좀 마시고요. 자, 내게로 오라. 오늘 큰 제목입니다. 정말 위대한 초청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마도 이런 초청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초청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무거운 짐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그 짐에 눌려서 버거워하고 있는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짐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아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면 길이 열릴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할 가장 무거운 짐,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무섭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영감의 말씀은 시대의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 곧 그것은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낼 것이다. 시대의 소망 328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한테는 하나하나 다 인생을 나열하라고 그러면 책 몇 권은 다 있을 겁니다. 모든 분들이, 그죠? 저는 이제 제일 가까이서 본 게 이제 엄마 아버지거든요. 저희 집은 아버지 어렸을 때 진짜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제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어려서부터 또 아버지가 일을 많이 했어요. 지금 93세입니다. 아직도 고추를 따고 계십니다. 그 몸에 밴 그게 있어서. 자식들이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이제는 그게. 그리고 그게 엔돌핀이 많이 나온답니다. 근데 항상 6남매 또 한 몇 년은 작은 집까지 같이 살았어요. 12명을 아버지 혼자 그 짐을 다 지고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삶이 피폐하고 힘들었겠어요. 12명의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만 보고, 제 어렸을 때도 이렇게 시집 올 때까지 아버지는 새벽 동 트기 전에 나가서 칠같이 어두워야지 들어옵니다, 밭에서. 그나마 또 달이 휘황찬란하게 비치면 더 늦게 들어오십니다. 조금이라도 풀을 더 매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래도 나아진 게 없어요, 살림이. 너무 힘들어요. 농토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 작은 농토에 먹여 살리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항상 무겁고 수고를 하는데도 짐이 무거운 겁니다. 그런 거를 보고 살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중간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저 시집 올 때까지 그 무거운 짐은 눌려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눈이 번쩍 뜨이더랍니다. 희망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생기고, 그래서 그 짐이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건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짐이 희망이 보이니까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시집 올 때까지 어쨌든 본 모습이, 지금도 집에 가면 아버지가 일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자식들은 이제 그만해도 되고 살만하고 하지만 아버님은 그게 안 된답니다. 항상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기적, 그거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다. 내 삶이 모세의 기적을
여러 번 경험했다는 그러한 신앙 간증을 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이렇게 제가 우리 자식들이 볼 때 아직도 총기가 대단하세요. 면회도 다 가서 일 보고 그 은행에 가서 업무를 다 봐요. 자꾸 기억을 하세요. 자기 가난했을 때 밥 한 끼 넣어주고, 자기가 힘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그걸 기억을 해서 다 하나하나 갖고 나가는 거를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지금 눈 감으면 바로 하나님 만나는데 내가 뭘 두려웠고 내가 뭘 이 세상에 미련이 있겠냐 하는 신앙의 간증을 하는 걸 보고 저희가 마음이 편해요. 만약에 야 이생이 저승보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여기가 좋다, 이생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가슴이 되게 쿵하고 답답할 거예요. 불쌍하고. 그렇지만 확신으로 자기 신앙은 간증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 보낼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마음이 가볍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실 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여기 보면 이번 주 교과는 기억절 말씀 곧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쉼에 대한 약속을 발견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명예를 매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부딪혀 여러모로 답답하고 힘들어할 때,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내게 가져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죄의 짐은 기본이고 죄로 인해 생긴 결과들이 우리의 어깨를 사정없이 누르고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해주시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교과를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교훈 공부할 내용은 일요일 소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는 일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8절을 읽어보라.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기 마태복음을 보면 초반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반응이 없으셨어요. 사실 침례 요한에 대해 무심한 것 같았어요. 되게 사람들 보기에, 침례 요한이 보기에도 그랬을 거고. 그래서 약간의 그 어떤 살짝 내가 기다리는 분이 저분일까 하는 의심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그런 그게 있어요. 내가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고.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막 꾸짖죠. 저기 또 이렇게 조금 바뀌어서 조금 더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되게 이 시대에는 강팍해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침례 요한이 얘기를 해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도 그냥 무시하고 받아들여질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보면 위에 요일별 내려갈게요.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최고로 구약 시대에 최고로 비참하고 삽시간에 멸망한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잖아요. 삽시간에 죽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맹렬히 비난을 합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가장 가혹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벌을 받으면 어떤 벌이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면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벌을 받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이 고통을 좀 지나가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너무 힘들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아마 그런 고통을 겪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갑자기 변하죠. 그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만 나고 막 채찍질만 하면 사람들이 죄짓지 않은 사람들이 오해 소지가 많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이렇게 참새 팔고 이렇게 짐승들을 팔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완전히 그 돗대기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막 화를 내시고 그 사람들에게 상을 다 엎으시고 그 화난 모습에 너무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도망 못 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못 움직이는 사람, 다리가 절름발이나 앉은백이나 아이들이나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다정한 모습으로 그 병자들과 아이들을 대한 모습을 봅니다. 극과 극이죠. 여기서도 일요일 소지도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 갈릴리에서 혼내키고 난 다음에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초청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혼인잔치에 마태복음 22장 4절에 초청을 하십니다. 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고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잠깐 쉬라고 권면하십니다. 또 와서 조반을 먹어라. 불안해하고 다시 이 어부 제자들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하나도 못 잡았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고 준비를 해주십니다. 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과 구원 그리고 위로와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명령이긴 하지만 결국 이 말씀의 결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 갈지 안 갈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초청했는데 다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못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 내보내갖고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초청에는 자아 부정,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라는 의미에 대해서 교과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라는 말씀은 참된 쉼을 찾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오라는 자기 삶을 스스로 좌지우지하려는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 자연인이 있어요. 산속에 가서 아니면 바다 아니면 섬 가서 찾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은 90%의 그 결과가 뭐예요?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사업이 실패할 대로 실패하고 가족이 찢어질 대로 찢어진 다음에 죽기 일보 직전에 산에 들어갔다, 바다로 갔다, 섬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또 한결같이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다 내려놓으니까 살겠더라 하는 말을 합니다. 인간도 이렇게 내려놓았을 때 건강을 되찾는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더 내려놔서 우리 멍에까지 예수님과 같이 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편할까?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너무 힘들 때 누가 와서 좀 기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이 그러죠. 기쁨은 나누면 2배,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게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1장 20에서 28절을 읽어보면 갈릴리 지역의 주요 도시들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느 정도냐면 그들을 가리켜 당시 가장 악한 곳으로 알려져 있던 소돔에 비유하시면서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어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상황을 전환하시며 참된 쉼을 제안하신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참된 쉼을 줄 수 있으니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 오라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기록됐습니다. 오라는 말씀은 참된 쉼을 위한 전제 조건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소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감으로 인생의 길과 참된 지혜와 쉼을 얻으려고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우리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간의 위로는 받지만 완벽하게 위로는 받지 못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그런 위로와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장로님. 67쪽 영감의 교훈. 예,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공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하여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시대 소망 329 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개인적으로 반응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와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 날 나의 멍에를 메고. 완전한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그분께 드리고 참된 쉼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자마자 다시 우리를 초청하자마자 다시 우리에게 그분의 멍에를 메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왜지? 할 수 있는 우리 생각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거운 멍에 이것을 같이 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멍에가 너무 무겁고 힘들 때 같이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멍에는 순종을 상징할 뿐 아니라 연합된 목적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로도 사용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분께 이렇게 매어질 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내게 배우라 이거는 요즘 그 제자 훈련하죠.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나누고 합니다.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은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것과 그분의 멍에를 매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수고하고 항상 수고하고 항상 무거운 짐을 400년이 넘도록 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유를 또 모세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고 종의 멍에를 싹 다 벗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유대교에서 멍에는 율법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비유였다. 사도행전 5장 10절에서는 같은 단어를 할례법을 언급할 때 사용한다. 갈라디아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구원의 수단으로서 율법을 나타내는 종의 멍에를 대조한다. 예수님께 매인다는 것은 그분의 발자국을 따르며 그분의 사명에 참여하는 순종과 헌신을 강요한다. 예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이루신 것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지만 그분의 대사가 되어 우리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좋은 소식은 나눌 수는 있다. 그 멍에라는 게 뭐죠? 저는 진짜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아주 시골에서. 초등학교 초창기에 1, 2학년 때는 책보재기 메고 다녔어요. 누구나 다. 그 정도로 그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니?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그때도 책가방을 들고 다녔나 봐요. 근데 그런 동네에 살았고, 이런 소와 가까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 소가 쉴 때는 풀 뜯을 때 하고 들판에 풀 뜯을 때 하고 집안에 와서 그 멍에를 벗을 때에만 쉴 수가 있었어요. 멍에를 항상 이렇게 쟁기를 가를 때나 마차를 뒤에 같이 연결해서 할 때, 밭을 갈 때, 논을 갈 때 항상 멍에를 이렇게 맸습니다. 저도 소 학교 갔다 오면 가을날에는 참 좋아요. 코스모스가 양쪽에 팍팍하게 길을 몇 킬로가 있었는데 포장 안 된 길이었죠.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빈 마차를 끌고 가면 아이들이 거기 그냥
얼렁얼렁 쭉 이렇게 뺑뺑 돌려서 이렇게 타면서 코스모스 길을 걸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죠. 가난했지만 그런 추억도 있었습니다. 그때 소가 멍에를 메고 마차를 뒤에 연결하는 걸 항상 봤습니다. 그 멍에가 잘 다듬지 않으면 소가 너무 힘들어요. 일을 못하고 지치고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멍에를 잘 소한테 맞춰서 이렇게 깎으면 소가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목수였습니다. 목수였는데 그 목수 최고의 목수였죠. 그래서 이 멍에를 알아요. 사람들이 멍에를 예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일하는 곳에 멍에를 맞추러 많이 왔을 거예요, 아마. 그때도 소나 말이나 그게 이제 밭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멍에를 어떻게 해야지 말이 편하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만들어야지 소가 편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수없이 깎아서 아마 주문받아서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를 아시기 때문에 그 비유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깎아서 멍에가 편한지 알기 때문에 내 멍에는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화요일 소지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은 온유의 근본입니다. 겸손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정신입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법칙입니다. 온유라는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또 영어로 찾아보니까 젠틀, 여러분 아주 신사적인 사람을 젠틀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온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밀드, 부드러운 사람. 그 다음에 meek, 온순한 사람. 저 사람 스윗해 하는 스윗한 사람. 그것이 다 온유에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 이상을 갖고 계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의 모본이신 우리가 모본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의 그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고 이 땅에서 성경에 보면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우리는 이제 요즘 소가족이 돼가지고 핵가족이 돼가지고 많아야 4명이죠. 같이 사는 게. 4사람 맞춰서 사는 것도 억수로 힘들어요. 어느 때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떨 때 고성이 오고 갑니다. 또 안식일 되면 너무 바빠요. 애들이 빨리빨리 안 움직여서. 그러면 이게 뭐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안식일 날 제일 온유하지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또 온유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모세는 몇만 명을 이끌고도 참 온유했습니다. 이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번에 실수는 있었지만 저희들은 모세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닮은 분이 모세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들은 저는 모세만큼 될 수 없는 게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쳐버릴 거야. 네 자손으로 다시 세울게.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울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 사람들 못 가면 내 이름도 지어달라고 생명책에서. 이 땅에 어느 사람이 자기 말을 너무너무 안 듣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세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바치겠다고 했지만 그의 죽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모세 자신도 죄인이었으므로 또한 자신의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지어주세요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 할지라도 죄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 보면 여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훌륭한 모본이 되신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끔 가다가 제가 많이 믿는 분들한테 어떤 슬쩍 얼떨결에 하시는 말씀을 가끔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모태교인이라서 그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이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이 아직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완전한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이러다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하늘나라 가시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또 내뱉는 말이 누가 가봤는가요? 그런 말씀을 하죠.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을 그냥 일반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는 것은 교회 나오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절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정한수 떠놓고 그냥 혼자서 빌 수도 있고 하는 신앙입니다.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진짜 종의 몽해를 다 벗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 보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명예가 목을 괴롭히고 있다고 결코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는 자신의 부족에 맞추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낮은 표준으로 내리고자 하는 대신에 그 명령을 이루는 수준을 높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 모세 얘기가 또 나오죠. 모세가 너무 힘들었어요. 뭐 때문에 힘들었죠? 뭐 때문에 힘들었죠? 모세가? 장로님 뭐 때문에 힘들었죠? 마이크. 그쵸. 많은 사람들을 재판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을 한다는 것이 1시간만 이렇게 해도 지칩니다. 선생님들 보면 가끔 보면 간식을 잘 하셔요. 이게 가르치고 나면 지치고 그래서 그 에너지 그걸로 원어로 간식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가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려서 있으면 하루에 3명, 4명만 해도 탈진이 되는데 하루 종일 그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그걸 카운셀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을 때 이드로 장인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내 사위가 너무 힘들어요. 저러다가 죽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드로 장인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그 멍에를 모세가 지고 있던 그 멍에를 내려줍니다. 벗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세가 그 짐을 가볍게, 그리고 모세가 혼자 할 수 없는 게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족속들하고 싸울 때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면 이겼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분 이상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 벗으면 손 들어 그랬잖아요. 그러면 손 들면은 너무 아파. 그것도 책상 들고 들어, 걸상 들고 들어,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근데 모세도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툭 떨어지면 자기네 모세의 백성들이 또 막 지는 거예요. 몰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들면 이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도와줬죠? 아론과
옆에서 이렇게 도와줬어요. 모세의 짐을 멍에를 조금 쉽게, 그래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죠. 예수님께서는 조금만, 나한테 조금만 맡겨. 그냥 네 멍에 조금 힘들지, 그냥 조금 10%, 20%, 30%만 맡겨.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영감에 우리 볼까요? 그리스도의 멍에 75쪽 한번 보실래요? 75쪽 한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리스도의 몽에 소의 몽에를 메우는 것은 짐을 끌 때 서로를 도와서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몽에도 그러하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흡수되고 또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때 생애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마음은 평안을 얻는다. 시대 소망. 감사합니다. 우리 교훈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짐을 져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맺으면서요. 오늘 우리는 참된 쉼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테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종의 멍에를 쥐고 있던 백성들에게 내 멍에는 쉬우니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쉬운 멍에를 메고 있는가?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 힘들어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짐을 함께 져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